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은 드디어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 귀한 왕이었죠. 그래서 34장을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요시야의 개혁, 12년 동안 한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1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8년차 되었을 때, 그러니까 8년간 다스리고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초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내일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12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12년 통치, 그가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정치 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록 16살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20살이 되었을 때 전 국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였던 요시야 왕. 여러분들은 16세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20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냥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우상들을 다 모아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부흥이 이 나라와 한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은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통치한 18년, 그러니까 26세에 성전을 수리하였고, 성전을 수리함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전에 다윗 때에 같이 함께 예배드렸고 또 같이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예배가 주일 예배가 또 오늘 금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3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이제 그 율법책을 찾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의 반응이 참 은혜스러운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야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로 가면요, 드디어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 꽃과 같은 가장 귀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았던 로마 땅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3차 선교 여행진 약 AD 57년경 정도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았던 비전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걸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복음을 또 나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인사말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인사말 부분에도 복음을 함축해서 집어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고 로마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방인 안에 우리도 들어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요, 역대하 3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얼마나 가슴 떨린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네.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라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또 이 스가랴 왕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했던 왕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가 18년 동안 통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8살부터 18년 동안 통치를 하였으니 26살이 되었습니다. 26세가 된 왕은 얼마나 혈기가 있었을까요? 정말 펄펄 끓는 그런 열정과 또한 이제 18년 동안 다스린 그 경력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였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력과 젊음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연약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봐서 그런지 개역 한글을 좀 더 좋아합니다. 개역 한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것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연약하였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연한 마음이 더욱더 올바른 해석이 있죠. 영어도 잘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영어도 Because your heart was tender. 그렇게 연약한 마음, 연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 얼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늘 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러한 연한 마음으로 늘 소프트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연한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가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였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영어도 그래서 그런지 2번이나 이 한국 번역에는 한 번밖에 겸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영어는 2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 he humbled yourself. You humbled yourself before God. 또 you have humbled yourself before me.
겸손한 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그는 오늘 율법책을 찾은 다음에 그 앞에서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던 마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훌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는 진정 겸손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자문하러 가고 늘 순종하러 가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떠한 위치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경력이 있든지를 떠나서 나는 늘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늘 하나님의 종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에게 님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을까?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까? 비록 요시야 왕은 왕이었지만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음성을 들어 했던 그의 연한 마음, 우리도 이 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부흥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마음을 수그리고 하나님 권위 앞에 나아가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한 마음은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연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말씀처럼 이 14절에 그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19절에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연약한 마음을, 연한 마음을 가졌던 요시야 왕. 우리는 얼만큼 말씀이 나의 심장을 치며 나의 마음을 치며 나의 마음을 찢는 경험들을 하십니까? 얼만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떨어지는 말씀 앞에
나의 옷을 찢으며 나의 마음을 찢으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서 말씀 앞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이 땅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하고 나갔던 요시야의 그 연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유다 땅에 내릴 그 심판을 포스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반대 인물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온 왕이죠.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이 그 사람을 리무브하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이 말씀을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말씀을 낭독하면 그 왕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 그러자 곧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말씀에 선포하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이 떨어졌지만 어떠한 마음밭에 떨어졌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사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 나의 좋은 밭에 심기워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연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하되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생각해보면 요시야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8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입니다. 지금 18년 동안, 그러니까 26세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성전까지 수리하며 살아갔던 이 왕이 대체 무엇 회개할 게 있었겠습니까? 연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올바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나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을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며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게 회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조그만 것만 잘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떨렸던 것처럼, 제가 교육부에 있었을 때 어린이들, 중학생들, 간혹가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주니어 하이 올라가면서 수련회를 올라가는데요, 참여해서 보다 보면요, 이 조그만한 7학년들, 8학년들이 땅을 치면서 회개해요. 난 너무나 나쁜
빅시스터였어요. 너무나 나쁜 형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겸손해집니다. 얼마나 그렇게 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이 그런 연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까지 전파되었냐면은 22장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열심히 잘 살았지만 그의 조상들이 한 일, 그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한 일들을 보고 마음을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끌어안고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크레인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경에 그 지역에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하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참 축복받은 교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고 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럴수록 우리는 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이 연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자세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요시야 왕이 연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마음 자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며 연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의 평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날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날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철저히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되어지면 그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 모든 이 나라들마다 결국은 이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로마서 특별히 더 정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축복인 것은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7절 이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출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또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목적, 이것이 너무 짧은 말씀 안에, 인사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출처,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고 지도자들이 되셔서 정말 그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헌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발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는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이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종교개혁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